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신채로 법사 스님께 합장 3배 인사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울산 유일의 무료 양로 시설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면화노인 요양원 모자 보호 시설인 보리수마을, 제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등 많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언의 원장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제 얼굴 잘 보입니까? 네.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했듯이 저는 이제 울산에서 사회복지 사업이라 피고 봄농사를 짓고 있는 활인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많이 이제 좀 추워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활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울산은 그 남녘 땅이라서 조금 좀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1년 농사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일부터는 이제 김장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웬만한 이제 시설 치고는 꽤 많이 해요. 한 2,500포기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마련이 많고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전 늘상 이제 그래서 출가 수행자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면 복이 있느니 없느니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이 많다. 또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복사령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우리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원복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재물, 복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그게 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다 들어주고 저는 그럽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바가지에 대해서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지어야 받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이 지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이제 우리 부사님들, 조사님들은 이제 잘 아시겠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쉬운 거는 원래 바가지가 이제 요새는 뭐 그릇들이 흔해져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바가지가 없으면 안 됐죠. 밭을 켜가지고 반을 켜가지고 하는 게 이제 바가지로 썼고 그릇으로 용기로 썼고 뒤움박은 키지를 않습니다. 안 키고 위에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속을 드러내고 있는 집은 거기다가 쌀 담고 없는 집은 뭐 종자나 뭐 여물을 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가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바가지 하면 이제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바가지 썼다, 바가지 썼다, 바가지 긁는다, 뭐 이런 것. 바가지가 그릇으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뭐 긁는 데도 쓰고 씌우는 데도 쓰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먼저 이제 바가지를 긁는 이유는 옛날에 그 이제 역병이 돌면 요새 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콜레라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그랬고 좀 더 나가면 사람의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신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들을 바가지를 긁으면 귀신. 보통 그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면 값. 그래서 이제 그 강렬한 팔다든지 그럴 때 이제 바가지 썼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가지 씌우면 씌운 사람이 나쁜 짓는 거니까 쓴 사람은 아무 생각 쓰세요. 관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쓴 사람은 쓴 줄도 몰라. 바가지 쓴 사람은 쓴 줄도 몰라요. 그래 씌운 사람은 분명히 알겠죠. 마트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정찰제죠. 저희가 그래서 아직까지 재래시장에서는 뭐 정찰제라기보다는 가격을 부르고 인정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스리들 남아서 그런지 잘 깎죠. 깎아. 콩나물을 사도 좀 깎거나 등으로 더 달라가고 뭐 오이나 호박 한 서너 개 넣고서 이렇게 팔아도 막 등으로 하나 사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이 3개를 놓고서 뭐 5,000원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씩만 돈으로 가져가면 세 사람만 왔다 가면 5,000원이 남아가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은. 잘 생각해보고 돈도 뺏어오고 값도 깎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갖고 와서 그것도 다 먹으면 좋죠. 좀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버려요. 또 그 음식을 버리면 또 그 업이 또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네들 같은 경우 이제 행자 때부터 사지 않을 물건은 값도 물어보지 말고 그래 깎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제 그 바가지를 이제 씌운다는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는데 중국에서 원래 그 투전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요. 바가지에다가 이제 숫자를 1에서 10까지 숫자를 넣어놓고 이제 돈을 거는 거예요. 돈을 걸다가 맞추는 사람이 이제 다 가져가는 거겠죠. 그게 못 맞춘 사람이 이제 바가지 썼다. 그래서 또 뭐 유래됐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뒤움박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바가지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뒤움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움박 팔자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사는 집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식량이 있으니까 쌀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시집 갈 때
그 쌀을 담아놓은 집으로 가면 좀 팔자가 좀 필 거고, 그렇지 못한 집으로 가면, 가난한 집으로 가면 좀 힘들게 살겠다 해서 뒤움박 따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움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뒀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그 끄달림에 의해서 인생이 뭐 좌우된다 해서 그러는데, 요새는 뭐 까꾸로 하는데요. 남자가 뒤움박 팔자가 가대. 여자 잘 만나면 뭐 잘 산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농사 얘기를 좀 하죠. 요즘 천수도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그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모짜리부터 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참 1년 농사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애들부터 뭐 하여튼 그릇이라는 걸 전부 다 들고 나와서 뭔가 이제 물을 퍼다가 이제 나가기도 했어요. 정말 표도 안 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좀 이제 지나치면 이제 오래 가보니까 건답지파, 날씨 못 치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할 건데, 마른 논에다가 직접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잘 안 나거든요. 그게 올바른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외정시대 때부터 이랬다고 그러는데 메밀을 심었어요. 요새는 이제 뭐 봉평 송창에 거기가 뭐 메밀 그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물면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메밀 심었어요. 그 메밀을 심었던 기억을 보니까 또 그 베개 나면 이제 어렸을 때 순 따다가 이제 나무도 해놓고 나중에 메밀해서 먹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이제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쌀은 다 수탈해가고 또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메밀을 심어주고 씨를 나눠주고서 심게 해서 어떻게 먹는가를 봤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웠어. 그래서 이제 그게 소화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셨던 기억이 나고요.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밥을 급히 먹으면 얘야 뭐 9배 10년을 만났니 뭐 이렇게 급히 먹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만, 그 외정마을이 이제 해방되기 전에 9년을 내리 흉년이 든 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쌀밥을 그게 힘이 드니까 밥 급히 먹는 애들 보고 손주들 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뭐 천수답이 없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옛날에는 그 쌀이 이제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마 우리 요새는 이제 쌀이 남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쌀이 풍족하게 됐던 게 제 기억으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벼품종 개량을 해서 통일교가 나오고 난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임용병당 소출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쌀은 이제 그 별 걱정이 없게 됐는데,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밖에 벼농사를 못 치잖아요. 하려면 한 번 시도를 해서 잘못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태국 이쪽에 가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식량이 이제 좀 넉넉해졌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식생활이 서구화되는 바람에 쌀을 많이들 안 먹죠. 그래서 남지만 전체 작물로 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식량 자급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농사를 짓던 그 옛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경주 어메야 여기 따로 있나, 뚝심되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하늘이 물을 내는 절밥, 그 눈에 별이사. 이 말이 정말이래.
엄청난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야. 어머야, 너는 한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말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내 새끼야. 네 말이 엄청구나. 잘 살고 못 살고 어디 있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런거리는 갓잎 사이로 별 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뭐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좀 노래도 저도 제대로 못 심고 그런 속에서도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나누는 대화를 이제 시적 문제 표시를 하는 건데 팔자타협하지 말고 그 청수답처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 따로 있겠나? 하늘을 쳐다보면 맨날 그 비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가면 되지 부지런하고 일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별일이 있겠나 하는 얘기들을 나오는 겁니다. 엄청구나라는 말을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대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착한 이제 모자는 아마도 이제 다음 생에는 금나고 되나고 파산 타령보다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모자들처럼 우리들은 주어진 환경에 좀 환경을 좀 극복해가면서 자그마한 것에서도 이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복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복도 없고요. 반드시 지어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듯이 논밭이 있어야 되듯이 복도 농사를 지으려면 복농사를 지으려면 복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밭 있습니까? 응? 복밭 있으세요? 오늘 제가 이제 복밭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양껏 농사 지을 수 있는 양껏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설에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많고 적고를 관계없이 다들 오라 그럽니다. 보통들 그래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이제 봉사활동을 온다 그래요. 한 번은 모 기업에서 봉사활동을 오겠다 그래요. 몇 명이나 오려고 그러냐 했더니 150명이 온대요. 우리 그 양로원 요양원 다 합해도 어르신들이 한 100여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150명이 와서 뭐를 해? 그래도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일러줬습니다. 울산에 있는 각 시설에 전화를 해서 봉사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계속 가르쳐놨더니만 그 다음부터 곧잘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에게 끝나고 갈 때 잠깐 좀 남으라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서 보내야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친다기보다 이제 일러주는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봉사활동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네. 건방진 놈이 아니고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무엇을 봉사를 했느냐?
방금 여러분에게 물었듯이 농사를 지으려면 전답이 있어야 되고 복농사 지으려면 복밭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도 복밭 있어?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복밭이 되드렸는데 무슨 봉사를 했단 말이냐. 당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 왔으면 이제 씨앗을 뿌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슨 건방지게 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복밭이 되어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고맙다고 큰 자랑을 받았어요. 그럼 좀 찔리겠죠?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 흔들 말하는데 제 원각선언에서는 장목반이라고 합니다. 일반 농사져도 뭐 원예채소나 무슨 특용작물이나 이런 데도 장목반이 있고 어촌에 가면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농사 장목반을 운영하면서 복밭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오십시오. 오시면 무상으로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게 또 어떻습니까? 오자리 때부터 물, 거름, 태양, 빛 모든 것을 조건을 맞춰주고 수확할 때까지 혹시 벌레가 안 덤비나 병은 안 났나 뭐는 조건에 안 맞는 게 있나 노심초사해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하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밥 만드는 거잖아요. 옷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도 별을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다와 짓는다는 한마디로 보면 정성이 조금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아무튼 밥을 지으면서 가족들의 건강 뭐 이런 영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 불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밥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삼천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농사를 짓듯이 복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오는 분들에게 그러죠. 우리 원각선언에도 계속 오지만 그거보다는 내 가까운 곳에 내 사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직 전담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어디 사니까 내 주위에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뭐 노인 수급자라든지 뭐 소년 가장이라든지 뭐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내 능력껏 내 힘 닿는 대로 도와야 된다. 나눠야 된다. 나눈다는 말은 좀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봉사한다거나 베푼다거나 뭐 기부한다거나 그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누는 건 맞아요. 근데 베푼다는 생각은 무주상보에 이제 뭐 본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무주상보시 하는데 그 뭐 어려운 한자만 하지 말고 베푼다는 말죠. 베푼다는 생각 자체가 무주상보시가 아닌데 나눈다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기부한다, 후원한다. 거기에도 그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주상보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데 안 해본 일은 멍석을 깔아줘도 못해요. 나누고 하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론한다고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그게 복이 아닙니까?
나 혼자만 복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 짓게 하면 그 복 짓게 하는 것도 내가 복 짓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그 복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요새는 이제 뭐 그걸 뭐 행복 바이러스? 그래요. 이런 바이러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면 좀 불편할 뿐이다. 생활하는데 불편할 뿐이다. 또 한 번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잘 써먹는 말이 있어요. 거지도 베풀 게 있다. 거지가 뭐 베풀 게 있을까? 옛날에 거지는 밥 얻어 먹으러 다녔죠. 그죠? 요새는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돈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제 그 거지 그러면 이제 밥 얻어 먹는 사람을 맹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때려 몰려 다닌다 해서 떼거지라 그러지, 이제. 그 동네 허기에 이제 뭐 다리 밑이나 저기 헛가지 뭐 가마떼기나 가지고 쳐놓고서 이제 여럿이서 이제 모여 있으면서 한 달이고 있다가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별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거기도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마을에서 보면 이제 그 시골 마을 같은 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일들 하는 것도 다른데 그 집 식구들 밥도 먹기 전에 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쪽박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껏 봐가지고 밥을 다 먹었다 싶을 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한 집에 가가지고 한 바가지로 넣어요. 뭐 이뻐 보였든지 그 집에 밥이 많이 남았든지 어쨌든 사단이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동네 방에 다 돌아다녀도 한 숟가락도 못 넣어요. 또 몸이 아파서 어디로도 못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들어와서 가지고 와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얻어온 친구가 좀 한 숟가락도 못 얻어온 친구는 나눠주면 될 텐데 안 주거든요. 안 줘요. 고약스럽게. 요즘 좀 추워져서 좀 괜찮을 텐데 옛날에 보니까 여름에는 그 반나절을 만들고 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옆에 나눠주면 그거 적선공덕을 짓잖아요. 그럼 아마도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나도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 정도 거지는 아닐 거야. 그럼 아마도 거지는 안 태어날 겁니다. 다음 생에 그렇게 적선공덕을 지었으면. 그러니 적선공덕도 못 지어. 거기다가 음식을 또 상하게 만들어서 버려. 이건 악업만 짓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거지로도 못 태어나는 거지. 아마도 떠돌이 귀신 될 겁니다. 그래서 거지도 베풀 게 있다. 요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밥을 도 먹으러 다니는 거지가 없으니까 적선공덕이 힘들잖아요. 어느덧 건너오다 보니까 이제 그 길 건너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다 보니까 그 옆에 뭐 끼니를 굶고 뭐 좀 하면서 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 그 어떻게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지나치거나 뭐 100원짜리 동전이든지 뭐 1000원짜리든지 좀 주고 오시거나, 다음부터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내 능력과 적선하세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받을 제공한 거예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복받을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보지를 했다. 작성을 했다. 그냥 지나치면 예. 될 건데요. 그러고 스님들은 탁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까지도 스님들은 탁발을 했어요. 가가고 다니면서 탁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부에서 우리 그 조계종단에 얘기가 했냐면 상위군경들이 항의를 한다 이게야. 왜 스님들은 탁발을 하게 하고 그 동양이랑 다름없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스님들은 탁발을 안 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무슨 어떤 행사로 탁발을 하기도 하지만 늘상 평상시에는 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림들이 그 가가오 방문하면서 거치를 못하게 그때부터 막은 거예요.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거친 거로 하면 경범죄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시행 법에.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법은 다 돼 있습니다.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보시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 가지가 깨끗해야 참다운 보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는 사람의 마음. 두 번째, 받는 사람의 마음. 주고받는 물건이 청정해야 참다운 보시입니다. 내가 줬을 때 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참다운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잖아요. 그 사람 그 마음까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지를 씌운 사람이 그 씌운 사람이 업을 받는 거예요. 나는 바가지 썼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나쁜 업을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괜찮다. 복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보통 오복을 많이 얘기하죠. 이 유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비롯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수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한 거, 유호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덕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재물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를 하고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옛날에는 한옥지면 이제 상향문에다가 천상지 상광 오복인가 비인간지 오복 그래가지고 이제 상향문을 쓰는데 요새는 이제 양옥을 지어도 그 거푸집 안에다가 상향문 써가지고 맨 위층에다 올리대요. 아무렇게도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쭉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치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절에 가면 아무 그런 글이 없네요. 조계사 대웅전에 가도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절에 가면 다 그 복전함 있죠? 왜 복전함이겠어요? 복자 받전자예요. 복받이는 뭐예요? 복받상자예요. 복받상자. 근데 지난주인가 조계사를 갔다 왔는데 조계사 대웅전에 불전함이라고 써 있어요. 불전함이라고 써 있어요. 부처불 돈전 상자. 그거 안 됩니다. 혹시 우리 노사님, 노사님들이 우리 불교방송 일법당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불교방송 개국 때
좀 관여를 해서 좀 이제 정리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니는 절에 혹시 이제 법당이나 이런 데 가면 복전함이 다 있지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별전함이라고 써있던 곳이 있거들랑 중소에서 고치도록 하세요. 엿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안 써있네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차라리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복 얘기를 쭉 하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 부자들에게 복받을 아주 정말 아주 태고 쪽부터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복받이 8복전을 얘기를 합니다. 8개의 복받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삼보경입니다. 삼보가 복받입니다. 삼보 잘 아시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승가가 복받입니다. 저도 이제 저래도 있고 있다 보면 부처님들이 와서 굳이 삼배한다고 절한다고 막 때려다시피 해. 나는 안 받으려고 그러지. 나도 비치기 싫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라 뭐 이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절에서는 그래 잘하는데 길거리 걸어가면서 보니까 합장하고 반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불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여러분은 스님을 승복이 보시니까 스님 보면 알잖아요. 스님인 줄. 그 스님 모르잖아요. 누가 불자인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불자가 있을 때도 절에서는 그 스님한테 막 띠를 쓰다시피 절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는 안 해. 부끄러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게 스님한테 빚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절을 한 번 받았으면 내가 빚지지 말아야지 이러고 열심히 잘 사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스님도 수행 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그 삼보가 복받이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는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만 읽고 쓰고 사경하고 하지 마시고요. 일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떤 경전이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러주고 사경하게 하고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걸 복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당에 와서 초하루 모름 아니면 때때로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당연히 복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효양 부모라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복받인 거예요. 내가 효도하는 게 아니고 내 복 짓는 거라고요. 엄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식들한테 효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크면서 말 배울 때부터 엄마 아버지 보고 부모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똑바로 안 하는데 효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부모은중경을 아이들에게도 읽히도록 하고 요즘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부처님은 옛날에 그 해박도 안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을지 몰라. 첫째 딸에는 또 그 모양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경전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라는 게 또 보면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신가는 좀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보면 살아있을 때 푸세요. 부모님들하고 혹시 잘 안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면 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뭐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다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살았을 때 살아계실 때 푸세요. 어렵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풀기가. 근데 돌아가셔도 이렇게 풀 수는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죄를 올려드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축원해드리고 그거는 살았을 때도 해드리고 늦어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정해서 만약에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앙금이나 부담이 있다 그러면 나를 정해서 한 사람 강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강화하는 건데 이건 뭐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나이 들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나이 들면. 근데 그 아픈 사람이 나한테 복 받은 거예요. 저기 다니시다 보면 뭐 인생은 고해라 그러죠. 고통이 가다. 근데 고통이라 고를 고다 뭐 고해다 그러니까 괴롭다는 뜻만 가지고 그렇게 생기는데 그러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불만이고 괴롭고 아프고 이게 다 고예요. 왜 괴로운 것만 고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만 말씀드렸던 불편하고 불만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간병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복을 받자고 복 농사를 짓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재빈군이라 해서 아까 거지를 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재물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 능력과 힘껏 도와주는 것을 이제 부재빈군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가난 구제는 나란 인구 못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는 분명히 국가책임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나 대기업들 이런 데만 의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보다 월급쟁이들이 더 좀 잘해요. 난장에서 물건 조금씩 그때다가 파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팔다가 남은 거 물건 가지고 양로원에 와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스님 이것 좀 드리고 가도 될까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거면 얼마나 할머니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나. 그냥 버섯 몇 개, 감자 몇 덩어리 이걸 갖고 와서 아니야 괜찮아. 아유 고맙네 이 사람.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복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광로의정이라고 하는데 큰 길가에 이제 우물을 파고 그랬죠. 옛날엔. 근데 요새 우물 어디다 우물 팔 데도 없죠. 요새는 그것보다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좀 그래요. 그것을 이제 급수봉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마른 것보다, 육신이 목마른 것보다 마음이 목마른 게 더 중요하다. 그럼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전해줘서 정말 마음의 갈증을 달래주는 것, 이거야말로 큰 공덕을 짓는 것이고 복 짓는 것이다. 치표목로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울퉁불퉁한 길들 이렇게 좀 닦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요새는 그런 것보다 이제 환경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다리를 놔서 다리가 없는 데다가 이제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그러면 그 다리가 없는 개천이 복받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복받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리를 개인이 놓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뭐가 다리를 놓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장애인을 도와준다든지, 그렇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처님을 알도록 인도한다든지, 이것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월천공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차법회.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한 이와 같은 법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법회에서 정기법회인데 내가 법회를 열 수 있을까? 얼마든지 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하루보름 법회다. 오늘 수요법회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제가 회주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주는 아니고. 그래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전을 가지고 경전을 사다가 법회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든지 뭐 대중공연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차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는 것이 마지막 8번째 복받인 겁니다. 그래 봐주시겠어요? 김영림 보살이 부른 이제 회신곡의 한 대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복이 없다고 이제 팔자 타령만들 하는데 오늘 이 법회에 참석한 대중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눈만 뜨면 눈앞에 복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복 없다 타령 말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성심성의껏 복 농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나와 남이 모다 성불하여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BBS 불교 방송이 전 개국 이래 많은 그 불교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뭐 사회복지 시설도 그렇지만 불교 방송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절장님도 그렇고 뭐 복지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 우리 불교 방송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BBS 불교 방송 후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한 통하면 5,000원씩 적립이 되니까 좀 전화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60-800-8000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060-800-8000번.
많이 전해 주세요. 모두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생 다부시아론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